오늘은 창세기 8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와 같은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자, 우리의 형상, 복수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와 같은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들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각각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셨느니라. 자,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 때 그 사람의 만든 목적은 모든 것들, 창조물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하자, 이런 목적으로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분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아담이라 부르셨는데 아담은 남성과 여성을 다 똑같이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창조물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말이죠, 타락을 하자 어떤 현상이 됐냐면 지배해야 될 그 자연물들을 도리어 그것을 우상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타락한 징조입니다. 타락한 모습입니다. 사람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할 그 모든 동물들을 도리어 사람들이 섬기게 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들이 그분께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 자, 이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하여지고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들의 상상이 허망해지고요.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증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좌절과 실패 가운데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은 어리석어서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공언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느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부패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패할 수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진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으니, 자, 하나님께서는 부패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 부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만들어진 그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보이는 것들은 다 부패합니다. 자, 그래서 그 형상들은 어떻게 된 거냐?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처럼 만들어진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결국은 짐승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해 버린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떠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물, 동물을 따라 섬긴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하나님의 형상을 대체하고 있는 것에 속고 있습니다. 자,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그 진화론은요, 이 사람의 몸의 기능이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것을 그들은 흔적기관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의 몸 속에 있는데 그것은 진화돼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흔적기관이라고 합니다. 보시죠. 그것이 바로 진화론이 허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흔적기관이라는 것은요, 진화되기 이전에 필요했던 기관인데 현재 인간의 신체에서는 쓸모없게 된 기관이다. 이것을 바로 진화론에서는 흔적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흔적기관은요, 모두 다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꼬리뼈입니다. 꼬리뼈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꼬리뼈가 없으면요, 배설할 수가 없습니다.
배설 중에 신체 기능을 딱 제어하는 게 바로 꼬리뼈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 뒤에 있는 이 꼬리뼈가 우리가 용변을 볼 때 꼭 필요한 그 근육을 지지하는 그러한 뼈의 기능입니다. 필요합니다. 맹장 수술해서 맹장경을 떼어버리고 편도선 문제 있으면 떼어버리고 그러죠. 그 필요 없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애초에 초기에 사람이 감염받는 것에 대한 초기에 그것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보호하는 기관. 그것이 바로 맹장과 편도선의 역할입니다. 또 이 귓불 있죠, 귓불. 이 귓불은요,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혈액을 저장해서 귀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또 눈주름은요, 이 눈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바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눈주름도 필요한 거예요. 사랑니 어때요? 사랑니. 사랑니 발치해서 뽑아버리죠. 그건 불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는요, 이 사랑니가 꼭 필요했어요. 고기를 먹을 때 저 안쪽에 있는 사랑니부터 딱 뜯고 그거를 뜯어내야 돼요. 살을. 그런데 지금 어때서요? 이 모든 조리의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뜯지 않아도 모든 음식이 부드럽게 나옵니다. 그렇기에 사랑니의 씹는 기능이 약해졌을 뿐이지 사랑니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쥐나루에서 얘기하는 흔적기관이라는 것들은 다 필요한 기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쥐나론 자체가 사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쥐나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을 겁니다. 필터다운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필터다운인은 이 없는 사람인데 그것을 동물의 뼈를 합성해서 필터다운인이라고 만들었는데 그것은 사기로 판명이 됐습니다. 사기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이 네안데르탈인도요, 이 골격 형상이 이게 사람과 비슷하게 된 그러한 그 유인원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됐지만 오직 그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했던 그 사람의 친척은 15명이고요. 코네티컷 이 메이어 박사에 의하면 그는 1814년에 살해된 코사크 병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유인원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허구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또 하이델베르크인, 자, 이들이 말하는 것은 이 하이델베르크인은 10만 명의 조상이었다라고 그 쥐나론자들이 얘기하는데 유일한 증거는요, 턱뼈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신에 있는 뼈가 아니라 턱뼈 하나 가지고 하려고서 그 뼈를 하이델베르크인이라고 하는데 그 턱뼈가 동물의 뼈인지 사람의 뼈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바맨 들어보셨죠? 자바맨. 여기는요, 두개골, 어금니, 퇴퇴골 그것의 일부 조각만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이 조각을 발견한 것도요, 여러 장소에 다니면서 발견된 거예요. 아니 무슨 자바맨이 폭파됐어요? 폭탄 맞았습니까? 왜 한 장소가 아닌 여러 곳에 다니면서 그 뼈를 수집을 할 수밖에 없었나요? 그리고 발견 시기도요, 그 간격이 1년 이상씩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냥 붙여다가 쪼개져서 맞춰본 거죠. 근데 저는 이 쥐나론에서요, 이 과학 잡지에 쥐나론의 신봉자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학자가 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쥐나론은 다 거짓말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쥐나론을 믿겠습니다. 쥐나론은 저의 종교입니다. 이게 뭐예요? 쥐나론은 허구인 것이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쥐나론이 있어야 그들의 밥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쥐나론을 떠들고 있는 사람들은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자기들의 밥벌이를 위해서 그걸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맹목적으로 종교적 신념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윈론입니다. 다윈의 이 쥐나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들에게 도리어 아주 강력한 미혹을 보냅니다. 아예 그냥 그들은 그것을 믿고 아예 그냥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그냥 미혹시키신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는 죄악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니 오직 지금 막고 있는 자가 막을 것이나 그가 그의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을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악한 자가 나타나 보일 것이니 주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그를 진멸시킬 것이요 그분의 오심에 찬란함으로 멸하시리라. 바로 그를 멸하시니 곧
그에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른 것으로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을 동반하며. 자, 지금은요 죄악의 신비가 활동하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사탄의 역사 속에서 사탄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런 거짓된 것들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를 동반하리라. 이는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 진리의 사랑의 말씀을 그들은 거부한 겁니다. 그들은 믿지 않고 그냥 쥐나론, 이것을 자기는 종교로서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쥐나론이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됐는데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한 믿음이 좋은 거죠. 자, 그런즉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시리니 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하려 하시며. 자, 보세요. 그들은 쥐나론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그들은 나중에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끝은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진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결국 우리 주님께서 완성해 주십니다. 우리를 완성해 주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 바로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그것을 완수하리라 라는 것이라. 자, 완수하신다는 거예요. 뭘 완수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완성하시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들을 완수하셔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그렇게 알게 됐을 때 그달로부터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모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에선 사과가 나죠. 불신자에게서는요, 불신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결한 사람은 결코 정한 것을 가져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불결한 것에서 정한 것을 가져올 수 없다. 욥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나듯이 불결한 것에서는 불결한 것만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불결한 것에서 전결한 것을 가져올 수 있나이까? 한 사람도 없나이다. 사람 중에서는요, 자기의 불결함 속에서 정결한 것을 가져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다시 창조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재창조가 필요합니다. 육에서 났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무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오래된 것들은 사라져버렸으니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도다. 새로운 창조물은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새롭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는 그 형상대로 우리는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특징? 자,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 하나는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동물과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까? 인간에게도요,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0절에 당신의 말씀은 시작부터 참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시작부터 계셨던 바로 그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시작부터 참되신 분이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부터 참되나이다. 자, 우리는요, 이 말씀이 시작부터 되었던 것을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있습니다. 왜요?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 바로 주님께서는 글로써 바로 그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계시는 기록된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주의자들처럼 원문,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에만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그 이후에 번역된 책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번역된 책을 보고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가 지금은 다 사어가 되었습니다. 없어진 언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각자 나라의 언어로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89절. 오 주여, 당신의 말씀은 영원토록 하늘에 확립되어 있나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하늘에 확립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당신의 말씀은 제 두 발의 등불이요 제 행로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등불이고 빛이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당신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나니 그것이 우매한 자들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빛이 들어오면 우매한 자들도 명철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확립되어 있는 것, 사람들의 행로에 빛이 되어주는 것, 우매한 자들에게 명철을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타락한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왜요? 영이 죽었잖아요. 그가 비록 육신과 혼이 있다 할지라도 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그 잃어버린 형상을 찾지 못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바로 그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19절. 자, 여기서 또한 너와 그 여자 사이에 이 죄를 짓고 난 이유입니다.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이제 적개심이 나타납니다.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슬픔과 너의 임신을 대단히 크게 늘리겠노라. 자, 슬픔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더니 슬픔이 있습니다. 너는 슬픔 가운데 자식들을 출산할지니라. 그리고 너의 열망이 너의 남편에게 있을 것이요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열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뭔가를 바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바로 그러한 죄 지은 인간이 되었던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너의 아내의 음성에 경청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말한 것 곧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으므로 너로 인하여 토양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사람이 죄를 짓자 이제는 토양도 자연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죄를 지은 그러한 결과입니다. 또 너의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너는 슬픔 가운데 토양에서 나는 것을 먹으리라. 자, 슬픔이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토양에서 나는 가시나무들과 엉겅퀴들도 낼 것이요 너는 뜰의 야채를 먹으리라. 내가 토양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너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리라.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빵을 먹으리니 내가 진토에서 취해진 까닭이라. 너는 내가 진토이기에 내가 진토로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사람은 죄를 지었기에 그가 죽습니다. 이제 그는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진토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의 사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과거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시대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은 그분께서 모든 것들의 상속인으로 임명하신 분으로서 그 아들을 통하여 그분께서 또한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이시오 그분의 위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니. 자,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위격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골로새서 1장 15절. 그분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각각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시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또 나옵니다. 이 세상의 신이 그들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을 가렸으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마귀가, 사탄이 그 복음의 빛을 막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태어난 아담은 그 첫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애초부터 사람은요,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삼중성입니다. 세 개가 있습니다. 영, 혼, 몸입니다. 뭐라고요? 영, 혼, 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세 가지의 위격입니다.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그리고 화평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성결하게 구별시키기를 기원하노라.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비난받을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되었습니다.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나타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일반 성경에서는 영혼이라고, 영과 혼을 아예 붙여서 영혼이라고 해버리는데 영과 혼은 따로따로입니다. 영혼이 붙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영과 혼과 몸이 사람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사람의 형상을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처럼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 어떤 양날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나누기까지 하고, 뭡니까? 혼이 있죠? 영이 있죠. 관절과 골수가 뭡니까? 몸 아닙니까? 그래서 혼과 영과 몸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사람에게 영혼 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격도 영혼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격도 영혼 몸이 있다. 먼저 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혼. 아버지 하나님은 혼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혼이라고 부릅니다. 아들 하나님은 몸입니다. 아들 하나님은 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과 혼과 몸, 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아들, 이 세 부분을 삼위일체를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사랑 안에서 서로 결속되어 전적인 이해의 확신함에서 나오는 모든 부유함에 도달하며 하나님과, 첫 번째 하나님과 아버지와, 두 번째 아버지와,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 나왔죠? 이 신비를 인지하는 데에 이르러 그들의 마음이 위로받게 하려 함이라. 이 세 가지,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신비라고 했습니다. 신비. 성경은 이 셋이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몇 번 외칩니까? 3번 외치죠. 이것이 바로 세 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하다, 아들 하나님께 거룩하다, 그리고 성령님께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3번, 꼭 하나님을 이렇게 3번을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 역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이토록 삼위일체를 그대로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들어서 영과 혼과 몸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라는 성령님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혼, 하나님께서 내 혼, 나의 혼이라고 있는 구절을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한번 그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혼이 어디 나오는가? 레위기 26장 11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나의 혼, 하나님의 혼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겠노라. 그리고 나의 혼이 너희를 혐오하지 않으리라. 나의 혼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삼위일체 위격 중에서 혼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4절입니다. 이사야 1장 14절. 너희의 세 달들과 너희의 정해진 명절들을 나의 혼이 증오하노라. 하도 종교적 행위로 마음에 없는 그러한 의식적 행위로 하는 그러한 모든 명절들, 세 달을 지키는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혼이 지쳤다 그럽니다. 나는 그것을 증오한다. 나는 그것들을 나에게 곤욕이다. 내가 그것을 참기에 지쳤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정신이 혼미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쳤다 그래요. 내가 너에게 참기에 지쳤다. 나의 혼이 증오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마음을 주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에서는요, 하나님 각각의 분을 많이 표현하는데요. 먼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에서는요, 하나님의 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보통 에스겔 14장 19절 보세요. 죄송합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혼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예레미야 14장 19절. 당신께서 유다를 아주 거절하셨나이까? 당신의 혼이, 여기 당신의 혼이 시온을 역겨워하셨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혼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이번에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요,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조망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압제를 당하였고 그가 고난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니 그녀의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양이 잠잠하듯 그렇게 그가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다음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에서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씀하세요. 에스겔 11장 24절. 에스겔 11장 24절에 그 후에 그 영이 나를 들어올리셨고, 자, 에스겔을 들어올리신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나를 갈대아 안으로 데려가셨으니라고 했죠. 에스겔을 영 안으로 데려가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많이 조망을 하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그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땅을 다스리고 모든 생물을 지배하는 그런 왕으로서 그렇게 지음받았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어요. 사람에게. 시편 8편 5절을 보십시오. 시편 8편 5절에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당신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고 그들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에게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사람의 몸은요, 아직은 천사들보다는 조금 낮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바로 하룻밤새에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이제 새 몸을 입고 난 뒤에는 천사를 심판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천사를 심판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오릅니다. 자, 지금 말씀은 이 땅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바로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자연에 동화돼서 거기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되려 자연을 지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동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요, 사람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동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짓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더니 바로 그 즉시로 동물을 섬기고 큰 느티나무 아래서 절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죄 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7절 말씀이 마지막 두 번째군요. 야고보서 3장 7절 말씀에 이는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모든 종류의 새들과 모든 종류의 뱀들과 모든 종류의 바다 안에 있는 것들이 저마다 길들여졌으며,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인간들에게 길들여왔기 때문이라. 자, 모든 짐승, 모든 새, 모든 것들은요, 사람에게 길들여 왔습니다. 우리는 그 길들여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들에 도리어 그 앞에 길들임을 받으려고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하는 일을 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형상이 하나님께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시편 8편 6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당신께서 그에게 당신의 두 손의 작품들을 지배하게 하셨나이다.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그의 두 발 아래 놓으셨사오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으신 모든 것들을 사람이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배하게 하신 것들을 지배하려면 무엇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회복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영이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